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이제 당신이 죽게 되고 당신의 집에 유언을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앞장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가 사네립을 앞세워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있던 그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때에가 말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38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 그때라는 이 말 뒤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 말고 또 다른 위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를 당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위기의 상황, 여기 더해서 히스기야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에 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은 항상 같이 겸하여 찾아온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재는 항상 겹치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미 내린 눈 위에 또다시 다른 눈이 내려서 눈 위에 또 눈이 내린 최악의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이 설상가상인데요. 실제로 우리 한 주 동안 살펴보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져서 난리였습니다. 아주 그냥 동해안 쪽에는 눈폭탄을 맞아가지고요. 6.25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6.25 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가 동안 어떤 리조트 관광 지붕이 내려앉아서 많은 인명사고도 났었고요. 또 제 친구의 조카가 이번에 거기 OT에 참석해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주간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떠났던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당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또 어제 보니까 만신천국부터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헤어진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전쟁의 상처와 흔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이런 휴전 중인 분단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란들,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등록금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학생이 OT에 가서 사고를 당하고 당장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갑자기 큰 중병이라도 선고받으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열심히 10몇 년 공부해서 겨우겨우 대학 입학 합격증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등록금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다 보면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고민해야 되죠. 취업을 고민하다 보면 또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고민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또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어려움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고와 이슈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위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도 꽤 애태우던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뭐 제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제가 차키를 하루는 잃어버려가지고 차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헤매고요. 뭐 여기 주차장에도 가보고 교회 주변에 다 찾아보고 교회 사무실도 막 갈아엎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다녔던 모든 곳에 이동 동선을 따라서 들렸던 곳, 뭐 식당, 뭐 이런데 식당 같은데 다 전화가 올라가지고요. 열쇠를 흘린 것 같은데 혹시 열쇠 있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이렇게 굉장히 야단을 떨었습니다. 뭐 다행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열쇠를 찾았습니다만 열쇠를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막막함, 또 불안함 가운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굉장히 힘겨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일 아닌데 보험에서 전화하면 뭐 그냥 해결되는데 열쇠집 아저씨 부르면 순식간에 해결되는데 이런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막상 잃어버리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열쇠 찾을 생각만 하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다가 한번 잃어보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경우는 이제 별일 아니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 노심초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작은 어려움이라도 내가 볼 땐 작은 어려움이지만 그 일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내 일은 다 큽니다. 남의 일은 다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이미 2주 전에 제가 오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를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자기 조상 다윗의 선한 길로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나오는 37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이 사내립이 쳐들어온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개인적인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것이 공동체적인 위기이건 개인적인 위기이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건 우리 가정에 가는 것이건 혹은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 가는 것이건 간에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도 역시 유형은 다르고 아픔의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초가 바로 선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위기가 겹쳐서 2중 3중으로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판, 우리 마음판에 새겼지만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지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지혜임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 개인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는 이 이사야의 말을 전해드는 히스기야가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는 너무 뜬구름 잡듯이 손 안에 연기를 잡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몰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핸드폰 들여다보고,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또 내일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ENFP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ENFP인데요. 한 기도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자꾸만 기도가 추상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몰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렸는데 관역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화살을 관역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상황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신에게 전심으로 매달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 나에게 간절함 없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도도 있고요. 복잡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간절한 기도가 잘 없습니다. 이 자리에 2주 전에 중직자 세미나 참석하셨던 중직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때 세미나 때 조 목사님, 조인정 목사님 강의를 하셨었던 내용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 눈물을 회복하고 우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당장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너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잘하시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심히한 통곡은 그냥 단순한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울며 매달립니다. 왕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울면서 조르는 간절함, 이 간절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점잖으십니다. 너무너무 점잖으셔서 자기 감정을 포커페이스 뒤로 감추어 버립니다. 좋아도 헤헤헤, 안 좋아도 헤헤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경상도 출신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또 남자분들 보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분들 속상하고 애가 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속으로는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울분을 토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애들 때문에 삭히고 아내 때문에 삼키고 그러시잖아요. 2014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가장 불행한 것 중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울 곳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안겨서 울 곳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 정서, 특유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 3번을 넘으면 안 될까봐 혼자서 있는 자리에서 울먹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울 곳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십시오. 이것저것 안 되면 막 생떼를 부르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파워를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기들 그 자리에서 웁니다. 애기들이 울면요, 엄마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애기를 안아줍니다. 그럼 그 애기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엄마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 그러면서 우니까 엄마가 쫓아와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눈물은, 나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기도에 담아서, 이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왕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이 왕의 모습, 이 히스기야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내가 히스기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울기를 종용하고 자꾸만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감정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점잖아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논리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동원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그저 논리적인 이유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런 균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균형, 머리와 가슴의 조화, 이성과 영성의 어떤 감성의 이런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차가운 빈병처럼 그저 그렇게 차갑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빈병에, 여러분의 빈 잔에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면서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요, 억울한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울고 그러면서 주말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저 기계처럼 냉랭하기만 한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드라마 보면서 우시잖아요. 억울한 김연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내려앉은 지붕에 깔려 죽은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냉랭하게만 하십니까? 오늘 문제 앞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어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든 눈물을 담아 드리는 기도, 내 눈물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 함께 살폈었는데, 오늘 새벽에 주셨던 본문 말씀 10편 56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눈물을 기도라는 병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시편 56편요, 오늘 새벽 본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시편 56편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설교 준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격을 느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가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치욕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예전에 그 나라 대장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원수 나라로 도망을 갔는지, 그가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겨우겨우 허기짐을 달래고 배고픔을 달래고 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던 중에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서글픈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쫓겨가는 수치를 당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망명을 신청합니다만 거기서도 환대받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얘기하죠. 저거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저거 지금 유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아마 나중에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다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광인인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상황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가 시편 56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간절한 눈물이 담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아내가 답답하십니까? 오늘 이런 분 계시다면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통곡하는 모습과 다윗이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명예를 얻으면 행복합니까? 금메달 그거 꼭 따야 하나요?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찾아와 나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눈물을 아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물을 너무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나오는 눈물 애써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지 마시고 쏟아내십시오.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그 눈물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눈물이든 속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눈물이든 답답하고 무기력해 되는 이 나라를 위한 탄식이든 세상이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는 교회를 위한 안쓰러움이든 간에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가득 채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모든 것이 다 지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상하고 오해 가운데 찢긴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 눈물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이 회당장이 얼마나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안심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회당장의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붐을 외치셨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소녀를 일으켜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녀의 손도 잡아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슬퍼 놀라 애통하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슬퍼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괴롭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 위에 향유를 곁들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애환과 억울함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나를 지새우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인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값진 향유를 그 발 위에 부어 깨뜨립니다. 이 여인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이전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면, 그래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으면,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잠궈도 더 많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심령을 감동하시는 주님을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말라버린 나의 눈물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오늘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